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휴거가 바로 뭡니까? 그때 하방익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고. 또 어떻게 했냐면 어린애는 순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뭐를 떠나가는 거냐면 성경을 떠나간 겁니다. 성경을 떠나갔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헌금한 거 이때 다 뭐를 샀다고 그래요? 휴거가 92년 10월 28일인데 93년 4년 만기 무슨 채권을 다 주식을 사고 채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왜 여기 이런데 이렇게 쏟냐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를 해요. 그냥 누구 이름으로 오든지 그냥 다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소용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그냥 마약에 취했듯이 그냥 음란한 거예요. 음란해. 뭐 자꾸만 누가 봤다든지 그냥 뭐 처녀보살이 뭐 봤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뭐 애가 봤다든지 뭐 처녀가 봤다든지 뭐 누가 봤다든지 뭐 들었다든지 이런 거예요. 예?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여기 유튜브 영원한 복음에서도 최호영 목사 2017년 9월 23일 휴거를 주장했다가 불발됐고요. 또 9월 30일 날 했다가 또 불발이 됐고. 예? 이렇게 불발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휴거를 주장을 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열심히 아주 목회 활동을 해요. 그러면 선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욕심도 없어. 법은 알잖아요. 사람마다 여러분 선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짓말하겠어?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 그러면 주님의 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를 뭐 계산해서 알 수 있다든지 계시를 받아서 알 수가 있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선하니까. 선하니까. 그러면 선한 게 없어요. 사람 안에는.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23일 엄청난 날일 거예요. 우리한테는 완전히 회복되는 날인 거죠. 그 옷을 입으니까 그 옷을 입으면 막 날라도 다닐 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휴거되는 거를 그 옷을 입고 막 날라다니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뜬구름 잡듯이 막 그냥 공상 만화를 보듯이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마음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예.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막 그러면서 그냥 휴거는 막 자기가 열렬히 막 부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믿음으로 굳게 하시지. 근데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치료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아니라니까요. 그 양상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쉽게 하면 병 고치는 집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귀신 쫓는 집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초대교회 역사상 없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지.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그게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소풍을 한두 번 가지 어느 학교는 맨날 간대. 그럼 좋은 학교예요? 소풍을 맨날 간대. 그럼 어쩌자는 거야 대체? 그게 왜곡이 된 거라니까요. 왜곡이 됐어. 주객이 전도가 되고. 저기 어게인 2020 또 하면서 이제 휴거가 연기된 이후에서 또 그냥 끝까지 17년 막 여러 번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와 백신, 뭐 국회 입법 예고 이 모든 것들이 3년 플러스 1년 이 모든 게 안 됐기 때문에 연기됐다 그러면서 2020년 그랬는데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3년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네. 이제 이만희 씨가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만희 씨가 나중에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바꿨죠. 왜? 자꾸만 늙어지니까 이걸 빨리 이제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왜? 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네. 죽은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문선명 씨가 재림예수 아닙니까? 재림주. 돌아가셨잖아요. 통일교가 없어졌어요? 여전히 건재해요? 여전히 건재한다니까. 정명석이가 재림예수인데 감옥에 가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정신을 차리고 갔어요. 여전히 건재해요. 예, 여전히 건재해. 그냥 정신 차리고 간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여전히 건재하다니까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게 거짓인 것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찾아가지 마세요. 네? 우리가 은혜 있다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대체? 그냥 감동적인 얘기 들으면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이런 간증이 바꿔버렸어요. 위치가. 왜? 뭐가 인기가 있으니까. 간증. 간증 인기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에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언제냐면 초림 때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 성경은 다만 42대다. 하나 예표로서 42정거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2정거장을 거쳤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자연히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과정이 42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2달은 뭐냐면 이 땅의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짓고 이 땅에 정상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두 증인이 이 땅을 쳐서 예언할 때 재앙을 내릴 때 이때가 42달이 주님이 이 땅에 어디에 임하셨어요? 공중에 임하셨어요. 무슨 사건이 있은 후에 첫 열매의 휴거가 있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어디에 임하셨냐면 공중에 임하셨습니다. 공중에 임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구름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디엔젤이에요. 유일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로 힘센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 뭐냐면 뭐로 완성이 되냐면 주님의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모아서 어떤 무리들은 양으로 어떤 무리들은 양 염소로 하면서 염소들을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앉으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해 같은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이기는 자들, 휴거제들이 어떻게 되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왕국에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왕국이 임했는데 교회 가운데 은밀하게 임해서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통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경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들이 신앙이 달라질걸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부족하셔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말뿐이니까. 근데 주께서 그 말씀대로 다 갚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의 조약이 한 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7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전 3년 반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짓게 될 것이고 완성이 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 세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로부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오늘날까지 이것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게 미래적인 얘기예요. 미래적인 얘기. 여러분, 여기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뿐이지. 그거는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24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의 지상재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실 때가 휴거 때거든요. 대환란 전.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때는 대환란 전이라는 것만은 알아요. 그 시기만 알아요.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지상의 재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언제 아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하실 때.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이 성취가 될 때, 이게 한 일의 죄악을 맺을 때, 그래도 모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로부터 7년 후라니까요. 그때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경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예표된 이스라엘이 2000 동안 나라 없이 떨어다니다가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들의 소원이 바로 뭐예요? 나라가 독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갖는 거예요. 성전. 유일하게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게 성전을 갖지 못해.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어쨌든 동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이 통치하잖아요. 여전히 거기 황금돈 사원이 있고 그 옆에 알-아크사 사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무력으로 그냥 허물고 성전을 짓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세계 정세에 지금 하마스가 이렇게 기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하마스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것 같아요? 하마스요. 뭘 보면 하냐면 이스라엘 빨리 전쟁 멈추고 휴전하라는 거예요. 휴전은 좋은 거죠. 근데 하마스가 기습을 해가지고 1000여 명을 죽이고 200여 명을 납치해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도 언급 안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뭐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외적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이 커지면 이란이 동참하고 그러면 또 석유 파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온 세계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휴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세계 정세 중심이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인도주의 뭐 이렇게 떠들면서 휴전하라고 한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든 건 미국, 영국, 뭐 프랑스 해가지고 한 6, 7개 국가입니까? 예. 소수예요. 소수야. 10 몇 개 국가 아주 소수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온 아랍 국가가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진짜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스라엘이 7년 죄악을 맺어. 든든한 뒷배가 누가 되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이후에 수장이 되게 될 때, 대통령이 되게 될 때 봐주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 영국,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첫 번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책 이름이? 그날과 그 때를 알라예요? 아니에요. 이 때를 알라는 거는 시간을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때는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라. 그래서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시기인지, 점점 어두워지고 있구나. 이게 밤중을 향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에는 점점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은 은밀하지 않습니까? 예?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세요. 숨기는 것이 없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어요. 후 3년반이 대환란으로서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42달이고요. 그리고 이 42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심에 대한 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첫 열매의 휴거가 있고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어디에 임하시냐면 공중에 임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뭐가 있어요? 구름을 입은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시작되었냐면 재앙이 시작돼요. 재앙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대환란이에요. 후 3년 반에 있는 세 개의 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7번째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14만 4천에 대해서 인을 짓지 않습니까? 누가 인을 찍어요? 힘센 다른 천사예요. 힘센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을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들에게, 너들은 바로 내 형제들에게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공개했다. 선한 말 언급하는데 언제 한 일이냐면 이게 전 시대에 걸쳐서 행한 일이 아니에요. 대환란 가운데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구나. 이 땅에 심판이 가까웠구나. 그럼 자연히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을 이렇게 돕는다니까요. 그들이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 후에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잠시 놓이면서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불에다 차 심판을 받아 죽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이 주님을 대적하고 심판당가지고 다 멸절이 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럼 나중에 다 거의 대부분 다 마귀 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지옥 간다는 결론이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모릅니다. 그 원인을 몰라요. 이들을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양으로 간주된 것이지. 양으로.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열매를 먹을 뿐 아니라 잎사귀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이 열방, 이방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도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어요. 그들은 여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징계받은 모든 성도들도 다 이제 온전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은혜의 시대고 천년왕국 시대는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왕국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분별해요. 의예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의미냐면 상급의 의미예요. 상급. 단순한 상급이 아니라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먼저 누려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어려운 시대에는 결혼 안 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혼인 신고하고. 그래서 어떤 부부가 있냐면 결혼식을 한 부부가 있고 결혼식을 못한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성도가 있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은 한 성도가 있어요. 혼인하면 또 뭐가 있어요? 혼인 잔치를 누린 성도가 있어. 혼인식을 못한 사람은 뭐를 못해요? 혼인식도 없고 혼인잔치도 없고 나중에 뭐는 해? 어린 양의 아내는 되죠. 누가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을 번거로우니까 안 하면 좋아요? 결혼해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놀랍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리고 혼인잔치가 사실은 어떤 기간입니까? 1000년 동안이에요. 하늘의 시간으로 며칠이에요? 하루인데 이 땅으로는 1000년이라니까요. 왕으로 다스리나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코킹이에요. 그 밑에 코킹 왕노릇 한다 말입니다. 이 많은 왕들이 있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휴거의 때를 모른다는 거지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나중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될 때는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지혜로 7일 후에 홍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 조명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적으로 깨어있으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과거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경찰서 검찰에 붙들려 가가지고요, 일주일을 잠을 안 자는데. 이 수사관들은 돌아가면서 자면서 고문을 하는데 먹지 못하는 거 그거보다도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그거 안 먹고 잠 잤으면 좋겠는데 잠을 못 자는 게 큰 고통이래. 왜 잠을 못 자냐면요, 아주 밝은 백열전구를 탁 앞에다 켜놓으니까 자기가 눈을 감아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래. 예, 잠 못 자는 거. 우리가 깨어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나 깨어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잠 안 자고 깨어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창난에다가 죽죠. 이게 참 고통입니다. 사람은 자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잠의 신비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잠이 필요해. 이게 그런 뜻입니까? 깨어있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말인데 이게 많은 것을 사실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이 너희 주가 임하는지는 은밀하게 임할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휴거의 때를 가르치는데, 여기 이제 열천의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죠.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등이 있습니다. 등은 뭐를 비유하냐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지혜로운 자든지 미련한 자인데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 등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을 비유합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면 이 등에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서요? 붙어 있죠. 등을 들고 나갔으니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릇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어요. 미련한 자는 이 그릇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다는 말은요,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기름이 없어 할 때는 우리는 등에 기름이 없는데 왜 불이 켜졌지?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등은 영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타오르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속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이 영은 이 등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우리 혼의 그릇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기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이 그릇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영으로 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는 물리적인 것이 비우기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보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영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는데, 영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이에요? 아니, 우리 혼이 깨어져야 영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영 안에 있는 기름 성령님이 바깥으로 어떻게 흘러나와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니까요. 우린 결과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되느냐면 그릇이라고 비유된 혼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다른 곳에 기도하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거. 겟세마네 동산은 뭐가 많아요? 올리브 동산인데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 뭐 합니까? 예. 그거 축구하나요? 뭐 하나요? 파가지고 바가지를 만드나요? 그 짜가지고 기름을 짜요, 기름.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름 짜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명이 겟세마네야. 왜 주권적으로도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럼 십자가에 쓴 잔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몇 번? 3번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로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소 지나지 않고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예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이에요. 영. 지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거룩한 거. 이게 혼이에요. 혼.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바깥이 어디 있어요? 바깥 마당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뭐냐면 몸이 있어요. 바깥 마당에 몸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혼이 있습니다.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혼이 깨어져야 영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걸 즐겨하신 분이 아니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원이 바로 뭐냐면 혼이에요. 혼. 우리에게 다 이런 혼이 있다니까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니까요. 행복의 기준이 바로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내 기분대로 다 되면 너무나 좋죠. 행복하고. 그죠? 내 의지대로 다 돼. 사람이 그 재물을 사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내 혼이 깨어지니까 내 생각이 깨어지니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 뭘 가져와요? 참된 평강을 가져와요. 축복을 가져와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게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왜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졌다니까. 억지로라도 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누가 나와요?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게 그게 변화됐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건 다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억지로 진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박물관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없어요. 다 억지로 그냥 마스트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을 하는 거야.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열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의 기름을 가득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비구니까 그릇에 따로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혼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깨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냐면 혼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아요. 성령 충만의 그 진실은 바로 뭐냐면 혼이 깨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좋죠. 근데 혼이 깨어지는 건 좋아요, 나빠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싫잖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드리면 어땠습니까? 탁탁탁 그냥. 흔히 그 물고기 가운데 성질이 제일 나쁜 물고기를 이제 참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치를 안 하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왜냐하면 잡자마자 죽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어? 잡자마자 죽어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참치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잡히자마자 죽는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한 거예요. 참치는 흰살 생선이에요? 붉은살 생선이에요? 예, 붉은살 생선이에요. 이 참치는 특별히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잠잘 때도 움직여야 돼요. 이야.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어? 그건 스스로 이렇게 자가 호흡을 못해요. 아가미. 그 아가미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헤엄을 쳐서 물이 아가미 사이로 지나가면서 산소를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엄을 치지 않으면 산소가 안으로 안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숨 참아보세요. 숨 참아보면 숨 참다가 이게 이제 뇌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비가 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동물이 참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혔잖아요. 공기를 흡입하지 못하니까 피부를 흡입 못하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참치가. 여러분, 참치 성질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그죠? 이게 영적으로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 살아서. 예,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참치보다 더해. 조금 내 감정 건드리고 내 생각 건드리면요 기분이 나빠요. 네. 폼생폼사 있죠. 뭐에 대한 겁니까?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어. 지 못에 사는 거예요. 지 못에.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치하시려고 하면 아우 노타치.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가만두세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어떤 걸 좋아하냐면 싹 왔다 가는 거.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알아서 할 거니까. 찾아오면 싫어해.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 현대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이 되잖아요. 왜? 노타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교양 있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누고. 예? 그게 신앙생활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진짜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뭐가 있냐면 우리 혼이 깨어지게 하십니다. 혼이 깨어지게 하세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도 순종을 뭘 통해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또 뭐도 모르는 거예요. 순종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내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해. 내 마음에 망할 때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다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들 때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사랑은커녕. 그게 다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 근데 내가 중요한데 누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없고 주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지저스 호스트 아닙니까? 예. 조이 할 때 조이가 뭐의 첫자라고 그랬어요. 조이 할 때 J는 지저스 퍼스트, O는 others second, Y는 yourself니까 나죠. 상대방이 할 때 yourself니까 세 번째. 항상 이게 주님이 먼저 오는 것. 이게 쉬운 게 여러분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위에 어떻게 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깨어져야. 이게 일단 혼의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게 혼의 구원. 자, 누가복음 21장에서 제 아들이 질문하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게 이르 때가 가까웠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21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휴거라는 말이 없지만 이게 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덫이 바로 뭐예요? 대환란의 덫에 걷는다는 거죠. 이 날은 온 지성이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대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이 무엇이에요? 휴거되도록.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자 3층천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이제 추상적인데 이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깨어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방탕한 사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세 가지 덫이 있는데 첫째는 방탕함이에요. 이제 강한 것부터 말씀하면 방탕한 거. 방탕함. 많은 사람이 방탕함과는 관계가 없죠. 소수의 사람이 방탕함과 관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끝나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은 더 어떻습니까? 더 넓어지죠. 술 취하는 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천주교 신부님들 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계신 그 목사님 가운데서도 감리교나 뭐 이렇게 기장교회 목사님들은 술 마시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집사 장로님이 됐어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이 우리를 뭐로 이끈다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질 것 없다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라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 마음은 홀짝홀짝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그런 걸 얘기해 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게 아니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 충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 혼에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혼이 깨어져야 여기에 기름이 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하셨는데 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혼이 깨어져야 그 영이 흘러나온다. 그게 충만이에요. 흘러나와야 충만이에요. 여러분 자산이 10억 가진 사람하고 1억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부자인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10억 가진 사람이 부자죠. 아니에요. 흘러나오는 사람이 부자예요. 10억을 가졌어도 부모에 대해서도 못 쓰고 친척에 대해서도 못 쓰고 주님에 대해서도 못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1억을 가졌어도 1억은 그냥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쓰고 형제에 대해서도 쓰고 주님에 대해서도 쓰고 그가 부자예요. 흘러나와야 부자라니까요. 흘러나와야.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부자라고 생각해. 예?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냐.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게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기 빠지지 않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재벌이 있는데 생활의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꼭 물어봐야 아는 거 아니죠?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스터 에브리싱. 에브리싱이 뭐예요? 저 사람은 모든 거 다 가졌어. 그 별명이 누구에 대한 별명이냐면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에요. 재산이 2,800조래.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야. 그 사람 염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와대 들어가면 염려가 없을까요? 더 있다니까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또 가져야 되고, 그것을 잘 또 굴려야 되고. 예. 그냥 사람이 볼 때 그냥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다 내어 맡기게 될 때, 그게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면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못 섬겨요. 염려하는 인생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못 섬겨요. 염려하다 끝나는 거예요. 염려. 우리 서울에 염려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염려 없는 곳이 있어요. 망우리. 망우리가 거기가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서 망우리입니다. 왜? 다 공동묘지 여기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그래서 주님께서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이번에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상적이라니까요. 왜 믿음으로 못 사느냐? 어떤 소수의 사람은 방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 때문에. 셋째는 뭐냐면 일상적인 거, 국경이 없는 거, 담이 없는 거, 염려. 염려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닌 것을. 그리고 이게 깨어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어요. 오늘 그 마음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과 성경 안에서 잘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요. 이 깨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휴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그래서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안 데려가시고 그런 문제로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절반이에요. 내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절대 휴거될 수 없어요. 그 덫에 덜컥 걸린다니까요. 그 덫을 이겨야 돼, 덫을. 이 덫을 이기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어떠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인자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사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시험 보잖아요. 점수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채점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에 따라 있습니다. 예? 두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느냐, 10명의 정탐꾼이 될 것인가. 누가 한 겁니까? 옆에 뒤에 누가 사주했어요? 아니에요. 뭐 정답지 봤어요? 아니라니까. 자기가 결정했다니까요.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말한 거라니까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는 봤는데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긴 성이 있고 거인 족속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크기적으로는 맞는데 거기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놨다니까요. 근데 두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것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 두 파가 있는 거예요. 밥파가 있고 메뚜기파가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밥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서양에서도 밥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있죠. 아주 이쁜 인형이 있는데, 예, 바비 인형이 있잖아요. 걔도 밥을 먹는다니까. 그래서 바비. 우리는 밥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이 대환란을 피하고 휴거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지상 재림할 때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장차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될 때 이때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를 아냐면 지금로부터 3년 반 후면은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적그리스도 우상이 서질 때가 대환란이 시작이잖아요. 그 전에 언젠가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따라 살아가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